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 공간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언젠가는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방해의 요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가 속에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원수가 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은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 늘 부족한 것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부정적이게 되고 이기적이게 되며 본질이 아닌 것에, 진실이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저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거울을 보듯이 저희의 마음도 매일 매순간 주님의 거울에 비추어보며 정결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성숙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망과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기도하며 주께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확신이 들면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행하는 믿음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매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세상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만 주께 보하고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음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오뚜기처럼 쓰러질 듯 하지만 매번 우뚝 설 수 있는, 다시 용기 낼 수 있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며 수용하며 품어주는 저희 힐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에는 없는데요, 86기 프라미스 교회에서 시작하는 에클레시아가 8월 27일 날부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에클레시아가 3번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하신다면 제가 올려드린 광고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참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이 사실 우리 그 힐링교회 1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은 설교를 좀 약간 짧게 하고 한 5분을 제가 초청해서 5분이 지난 1년 동안에 힐링교회를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앞으로 바라는 것을 한 5분 정도를 갖다 제가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해주셔도 되고, 할 말이 많습니다 하면 10분 정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체험받는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려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를 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혹여나 아버지의 전파를 타고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군가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기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당곳에 내려와 물을 가운데 직원들의 오른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물을 주시고 병에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더라. 아멘. 베데스다 목가에 나온 어떤 병자와 오늘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육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림 한 3가지를 갖다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은 윌리엄 후가스라는 사람이 베데스다의 목가의 그리스도, 이것을 갖다가 주제입니다. 런던에 있는 성 바들레모의 병원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화가가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 손을 내밀고 병자는 누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 중앙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데스다 목가를 갖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안에 잘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환자가 얼굴이 그렇게 해피하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불만이 가득 차고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잡으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앙에는 천사가 있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지만은 함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병자가 있고요, 아이를 갖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의 어느 한쪽 편에 있는 어떤 여인은 반나체의 모습인데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움 가운데도 그녀에게도 병이 있다는 얘기지. 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은 옆으로 이제 펼쳐졌지만은 현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내려오셔서 이 병자를 갖다 보시는데 이 병자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아파 보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은 현재 성지순례 가면은 베데스다 목가가 현재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대로 이 모습인데요. 가로 40m, 세로 50m, 깊이는 15m에서 20m 되는 대단히 깊은 연못입니다. 이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저는 이 목가로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목가에 오셨을 때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이곳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고 어떠한 무슨 문제가 나타났으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말이지.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갖다 집중하시길 부탁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2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그 후에 이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2가지 표적이 무엇이 있었을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는데 그 명절이 3대 명절 중에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초막절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막절이면 그 의미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을 받았던 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전례로 삼아서 섬겼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때 양문 곁에
5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거기는 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각가지 병자들이 다 모였더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그 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 있었을까? 그 수많은 병자들은 무엇을 갖다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그 답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4절이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 아, 그렇구나. 이 병자들이 행각에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까 처음 그림처럼 물이 동하면은 먼저 여기 땅 하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낫더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여기 땅 하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고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낫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공평하신 건가요? 공평한가요? 이것이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잡는 건데요. 가끔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때 천사가 내려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가에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 말이지. 시간도 모르고 밤이 될지 낮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마지막 여기가 지푸라기 잡고 싶은 마음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베데스다의 목가의 크기를 바라보면 수천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장사꾼 돗대기 시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렇다면은 그 가장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 왜 이 행각에 38년 된 병자는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이것이 기득권의 차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베데스다 목가 병 고치는 그 가장 가까운 자리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자리에 프리미엄 받아서 판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그림처럼 뇌물 주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풍요로운 사람, 기부인들이 사람 시켜서 돈 주고 산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언제 물이 돌면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그렇게 자리 잡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 가서 멀리 떨어질수록 행각이 멀리 떨어질 수 있을수록 어떤 사람이 멀리 있었을까요? 힘이 없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 38년 동안에 가까이 가보지 못한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평했을까요? 이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소외됐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쓴뿌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십니다. 벌써 그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말한 것처럼 문둥병자가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그러셨을 텐데 이 병자는 한다는 말이 7절에 주님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인간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받더이다. 이렇게 쓴 말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아주 대단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정면 대결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정면 마찰입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가까이 찾아가서 죄를 갖다 속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소외된 자에게, 병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사람의 쓴뿌리가 탁 튀어나오는 것은 예 주님 그러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원망과 상처와 쓴뿌리와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 목가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이 베데스다 목가가 만약 교회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병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수만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기 싶어서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요? 무당, 역술인, 또 어떤 사람은 절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나오지. 그들은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술인과 무당의 수가 얼마인지 아시는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무당과 역술인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하고 사람과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돈 보따리 갖다 주고서 묻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왜 절에 갑니까? 부처에게 가서 공양하고 지성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좀 더 좀 올바로 살아보려고 도움 좀 받고자 의지할 것 없이 찾아가는 것이 절이 아닙니까? 교회는 왜 찾아오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 어떻게 곧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더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더라,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이런 소문 듣고 오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 목가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렸다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무작정 소문 듣고 교회에 와서 의지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힐링교회 사랑하는데 교인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교회가 여러분을 갖다 손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